다음과 같은 어떤 군인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군 생활을 하면서 적어 널급에서 적음을 했습니다. 전우들로부터 쥐독하다, 장가 미천을 하려고 저런다, 그깟 적은 돈을 적으며 뭘 하느냐라는 등 핀잔을 받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자는 것이 나의 생활의 신조입니다. 1년에 한 번 기다렸던 휴가 때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우체국에서 찾아 동생들의 학용품과 늙으신 부모님에게 드릴 고기라도 사갖고 가는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농촌에서 태어난 나는 늙으신 부모님이 고생으로 찌든 손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잘 살아보겠다라고 혼자서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휴가를 마치고 군대로 돌아오면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카페나 당구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딴엔 내가 적은 군인의 월급 중에서 아낀 돈으로 집에 다녀온 것이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보내는 자식의 손에 돈 한 푼 쥐어주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의 마음보다 더 아프신 모양입니다. 지난번 휴가에서 돌아오는 날 아버지는 문득 호주머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셔서 내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내 가방에 받아넣고 다시 한번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고마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하나의 사과지만 내게 너무 귀중한 선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사과 하나, 버스 속에서 그 사과를 만져볼 때마다 차창 밖의 높은 하늘이 더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군인과 그의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약간 찰과상을 입었기 때문에 며칠 만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가는 딸과 아버지는 심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딸과 아버지는 병원에서 태어날 때 의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족을 의지해서 다리를 절뚝이며 다녀야 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딸이 불편한 다리로 인하여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아픈 상처를 입고서 학교가 파자마자 곧장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딸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의족을 한 딸은 아버지가 자신과 같이 의족으로 걸으며 생활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친구 삼아 자신의 아픔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면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친구로 삼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장한 딸이 대학에 입학하자 딸의 대학교 입학식에 가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서 딸과 함께 걷고 있는데 어떤 꼬마가 공을 차고 있었는데 그만 공이 트럭 뒤쪽으로 굴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트럭이 자신을 향해 후진하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을 따라 트럭을 잡으려고 트럭 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딸아이의 아버지, 딸내와 함께 절뚝이며 걷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의족을 집어던지고 트럭 뒤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해내는 것이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그 아버지는 정상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딸이가 큰 충격을 받고서 격앙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깜짝같이 저를 1년도 아니고 수년을 속일 수 있었어요? 왜요? 그때 아버지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내가 너와 같이 수족을 해서 너를 위로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너와 같이 행동했단다. 딸아, 너를 속인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 주렴. 그때 딸과 아버지는 서로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청량할 수 없듯이 우리는 부모의 깊은 마음을 또한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시력이 떨어지고 청각이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허리가 굽어지는 부모님이지만 우리의 소중한 부모님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식을 낳아주신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1절에서는 성도들이 부모님에게 취할 바른 자세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잘되고 매사가 형통하고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계명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4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술하는 계명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계명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첫 계명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지혜하고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다른 계명들에 앞서 그 계명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긍경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경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공경하라에 대하여 우리말 사전에서는 남을 대할 때 공손히 섬겨라, 상가고 존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티마오입니다. 영어로는 honor, regard, revere, assist, help입니다. 존귀 여기고 존중하고 도와주고 후원하고, 이런 말씀이 바로 티마오인데,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공경이, 부모 공경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공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면 2번이죠.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면 3번,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냐 4번이라는 공경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4번 공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공경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6장 3절에 있는 이 말씀, 2절 말씀하고 같은 것입니다. 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으면 티마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정도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정도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부모 공경의 6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입니다. 자, 6가지 중에서 먼저 부모를 마음으로 존경하라입니다. 리스펙 하라는 거죠. In your heart. 마음으로 리스펙을 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 마음 속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잠언서에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에서도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자세는 바로 마음 중심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중심으로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은 또한 이것이 태도나 행동으로, 행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은행을 보면은 저 사람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공손하게 하고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부모님을 째려보고 부모님을 적을 원수 대하듯 하는 행동은 그 마음 중심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들어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인상을 찌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노골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부모를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부모의 생계를 도와주라.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단 하나의 이유, 고르반이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들이 당연히 부양해야 할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긴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부모님의 생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늙고 노약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부모님을 짐이라고 생각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부모님께서 육체의 아픔에 대해진 마음의 아픔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지금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병들고 나이 많아 갈 곳이 없는 아버지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노인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손을 부들부들 떨었기 때문에 음식물을 식탁과 바닥에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저를 입에 제대로 갖다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입가에 음식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추한 자리에서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어. 남편이 아내의 불평을 타당하게 여겨서 아침에 밥을 먹을 때마다 남편이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부엌구석에 있는 작은 의자, 등받이도 없는 의자에 앉혀놓고 그곳에서 옹기 그릇을 가지고 밥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떨면서 음식을 먹다가 그만 옹기 그릇을 놓쳐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진 옹기 그릇 대신에 이제 며느리가 나무로 만든 조그만 통에다가 음식을 넣어주며 바닥에 앉아서 먹겠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 음식을 먹다가 노인은 또 음식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으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4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놀고 있는 이 아이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나무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해서 그것을 왜 만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꼬마가 앞으로 자신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 그릇에다가 엄마 아빠 밥을 담아주겠다라고 당당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젊은 부부가 노약한 자신의 아버지를 식탁에 다시 앉혀놓고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특히 노약한 부모님께서는 더욱 우리의 친절을 원하십니다. 정석권 노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정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동정심, 효성심으로 공경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존경을 표하면서 왜 부모님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없을까요? 부모님을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친절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며, 두 번째는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 공경의 의미 속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리가드라는 그런 뜻이 있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뜻이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개 부모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시절이 있는데 그 시절은 바로 사춘기 때입니다. 사춘기 시절, 사춘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부모 초청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온종일 많은 게임을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게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초등학교 시절 때 마지막 운동 경기 때 마지막 시합이 부모님의 달리기 시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도소 운동회의 마지막 게임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경기인데 부모님을 등에 업고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품도 많이 걸려 있었고 또 누가 힘이 제일 센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상품이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골인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꼴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1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오랫동안 있을 수 있을까, 그것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자신을 업어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소중한 어머니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어머니를 등에 오랫동안 업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교도소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철이 난 그들이 모두 자신들의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머님이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집을 뛰쳐나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이상 부모님이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를 누리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게 하셨고, 우리를 교회의 회원으로, 교회의 멤버로,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만큼 여러분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숭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새끼 원숭이하고 아버지 원숭이하고 어머니 원숭이 3마리를 이 큰 판에다가 올려놓고 그 큰 판에 이게 막아놓고서 거기에다가 불을 밑에서 떼어서 그 판을 셋 판을 달궜습니다. 그러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원숭이는 그 애기 위에 올라가서 앉으려고 하고요. 어머니 원숭이는 자기 배 위에 이 원숭이 새끼 아기 원숭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타서 죽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소련에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지진으로 인하여 무려 5만 5천 명이나 사망했던 굉장한 참사였습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한 어머니와 딸이 가까스로 삼각형 틈새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며 사람들의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나라는 어머니는 4살 먹은 가이안이라는 딸과 함께 그 작은 틈새 속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구조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루, 이틀, 4월,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4살 먹은 딸 가이안이는 그 어머니 옆에 누워서 비명을 지르며 한 가지 말을 계속 토해 놓습니다. 그 애의 애절한 말 한마디는 엄마 목말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고 있던 어머니로서는 딸을 도와줄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머리에 텔레비전에서 봤던 어떤 광경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조난당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피를 서로 그릇에 담아서 나누어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변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을 더듬다가 깨진 유리조각을 발견하고는 빛 없이 그 유리조각을 들어서 자기의 팔뚝을 끄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 옆에서 더 가까이 가서 자기의 팔뚝에서 흐르는 피를 자기가 사랑하는 딸 가이안이의 입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엄마 나 목말라요 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유리조각으로 더 힘껏 팔목을 그어서 자신의 피를 사랑하는 딸의 목에다가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나 그들은 극적으로 구조를 받았습니다. 이 딸 가이아나는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어머니의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딸에게 어머니의 피가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유일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지고한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몇 개의 기도문을 나는 애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기도들이 평생을 나를 쫓아다닙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연로해 갈수록 아버님이 연로해 갈수록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번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5가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들 중에서 2가지,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서 1장 8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서 1장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와 어미의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역하도록 시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하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순종의 자세 4가지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둘째로 순종은 질문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는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넷째는 순종은 기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곧 죄입니다. 불순종은 부모님에게 가슴을 찢어지는 날카로운 고통을 주지만 순종은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아름다운 덕, 효성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 사무엘 존슨이 어느 여름날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장터에서 홀로 몇 시간이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서서 눈물만 흘립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꼼짝 않고 고스란히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지켜보던 제자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스승님께서 서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제서야 이 말을 엽니다. 사실은 50년 전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낡은 책을 사고 파는 헌책 장사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손님들과 어느 날 어떤 책을 갖다 주기로 약속을 하셨던 모양이야.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단다. 오늘은 내 몸이 너무 좋지 않구나. 내가 나 대신 오늘 하루만 시장에 좀 나가주렴. 아들은 발끈 화를 냅니다. 헌책 장사하시는 것도 창피스러워 죽겠는데 내가 그런 심부름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힘들어도 내가 나가야지. 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장터에 나가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했던 탓인지 그날 이후 몸이 약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난 지금 이 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부탁을 거역했던 것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것이란다. 지금에 와서야 지난날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한 것,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네. 그런데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기에 내가 비를 맞으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라네. 순종의 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세상 어느 직장에 가서도 제대로 붙어있지 못합니다. 순종을 못 배웠으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불행합니다. 순종을 기쁨으로, 순종을 자랑으로, 순종을 자유로 경험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청년이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해서 먼 나라로 여행을 갈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네가 큰 선박 회사에 취직해서 좋지만 나는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슬프단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여행을 포기하고 어머니 곁에 남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큰 복을 주실 거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명령입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집니다. 지옥 불못입니다. 자,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서 천국에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에 들어갈 우리와 달리 부모님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셨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전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교회로 모시고 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이며 부모 공경입니다. 폴 터니어 씨는 기독교인 의사이면서 또 부부 검실로 좋기로 소문난 제네바의 기업 의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감정을 듣는 귀, 리스닝 이어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 휴가 중 아내 넬리가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의사들의 모든 노력이 보람도 없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넬리는 죽기 전에 평화스러운 미소를 띠고 남편 터니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오늘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당신 부모님을 정말 만나게 될 테니까 정말 즐거울 거예요. 이 말은 기차를 타고 제네바에 도착해서 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겠다는 말로 남편 터니어에게 들렸습니다. 터니어 씨는 신앙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교회를 70년간 다녔으나 참 믿음을 가져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아내의 임종 때 아내의 마지막 말을 듣고서라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요, 부모 공경이요, 부모 사랑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 한상동 목사님은 자신을 핍박하던 양부와 양모를 임종시에 예수님을 영접케 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철저한 유교 집안에 입양된 이 한상동 목사님은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양부모는 이 한상동 양아들을 집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모진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 안에서 계속 성장하여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양모가 임종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집에 찾아와서 양모 머리맡에 앉아서 양모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이 양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진 가운데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이 아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떠날 때 이 한성동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천국에 갈 거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얼마 후에 이 고모님이 한상동 목사님께 와가지고 양모가 떠나가는 날 꿈을 꿨는데 그 양어머니가 찾아와서 한상동 목사님의 양어머니가 찾아와서 고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와서 내가 지금 내 아들 상동이가 소개해준 좋은 나라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중이라네 라는 이 말을 하고 꿈에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한상동 목사님은 그래, 분명히 나의 이 양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품에 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일주일 만에 또 양 아버지도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임종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 목사님이 양 아버지 머리맡에 앉아서 똑같이 오직
길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때 이 양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상동 목사님에게 행하신 그 모진 나쁜 짓들, 핍박들, 이것을 전부 다 회개하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한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저에게 잘못한 거 아버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말을 하며 이 결국은 이 양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셨다라는 간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부모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큰 효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